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nd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And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s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에게 오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찬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받는 자에게 주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성령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길 원하며 내가 환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민족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한번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며 힘써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그 지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으나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다시 한번 믿음에 확인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작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내 안에 그 뜨거운 복음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년부가 주관하는 도구합심 기도 세미나 3주의 시간을 기름 부시고 이 세 번의 시간을 우리가 작심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달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서로를 또 환영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우리 이어서 같이 우리 주간 도갑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금주 주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서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 디아스포라 된 교포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의 본문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 유명한 악당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즉 둘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모르드게와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굉장히 정치력을 발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 조카인,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정황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본문에 봅니다. 자, 그리고 1, 2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불렀어요. 현지화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면 생존이 어려우니까.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왕비가
되어야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 한 여인의 고백, 또 유다인 몇몇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본문에 유다인이 다 죽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연동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생존해야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이 유다인을 전부 다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 말살하려는 계획에 맞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오늘 요청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유다인을 다 말살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4장에 보시면 에스더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유다인을 구할까라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기 안위에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하죠. 에스더, 내 조카요, 당신이 너가 지금 왕비로 있었으나 왕 앞에 나가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해달라고 탄원해라 라고 했더니, 내가 왕 앞에 30일 동안 나가지 않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은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의해 왔다 갔다 순응하거나 불순종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이전 왕비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강한 권면에 이 문제는 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마지막 고백을 모르드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그리고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합심 기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기도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죄송한데 하루에 30분 이상은 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건 그냥 생존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였던 마지막 모범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남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서, 이 본문에 있는 에스더가 한 여인의 이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이름,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스타. 아주 멋있는 이름이죠. 마치 그것처럼 에스더는 그 이름에 따라서 하늘의 별처럼 정말 빛나는 사람, 그녀가 굉장히 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었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더의 스토리이긴 한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스토리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스토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에스더가 여기서 죽었으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뒤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스더는 1차 포로 때, 즉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를 갑니다. 그때 그 유명한 다니엘이 가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에 남은 사람은 그냥 그런 분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때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국적이었다가 페르시아 국적이었다. 그 이전에는 유다 국적이었다가요. 여러분 국적이 자주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제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일본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중국 사람이었다가, 모레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었다가. 국적이 바뀐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이 당시 국적이 바뀌는 건요, 믿는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혼동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이나 에스더서에서 나와 있는 건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 대목을 유심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들은 국적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까지도요? 마지막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와, 기도가 이런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BC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정착한 뒤로 약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뒤로 한 125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30년을 한 세대로만 봐도 몇 세대가 지났죠. 그러니까 이들이 히브리어를 못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현지화된 거예요. 에스더가 하다사로 이름 부르지 않고 너는 에스더로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철저히 현지화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현지화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또 여전히 지금도 그들이 지켰던 믿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고조할아버지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자, 역사의 정황을 잠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위해서. BC 53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1차 귀환 칙령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515년, 6년쯤에 다시 잃어버렸던 성전이 완성이 되죠. 이때 학계 스가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교하면서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모두 회복이 돼야 돼요. 성전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회복이 안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귀국했을 때 이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머리채를 뽑아요. 그 턱수염도 뽑아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켰는데 무엇이 회복이 안 된 거야? 예배가 회복이 안 됐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잘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유 뭐 레위인이나 저렇게 자기 처신도 못하는데 하고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와서 율법과 말씀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씀 회복, 여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물은요, 예나 지금이나요, 정말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성전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이, 성전이 화려할수록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타락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타락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이 있을 때부터 면죄부, 면벌부 팔면서 이 종교 권력을 세습하면서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지길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이에요. 교회는 가난해져야 돼요. 교회가 권력이나 돈이 풍요로우면 안 돼요. 이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다시 귀국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BC 444년에 그 드디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요. 자, 여기에서 에스더서는 언제 위치하는가 하면요, BC 479년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 전에 있어요. 요 연대기로 보면 에스라가 왕비가 되어져서 누구를요? 여러분, 유대인이 다 망했으면요, 에스더 죽었을 거예요. 다 망했으면, 신앙을 못 지켰으면.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을 극복해내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떵떵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귀국할 때 힘을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에스더가 막후 역할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득세한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풍요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내가 직장에서 높이 산다는 것. 어떤 은행에 부지점장이 계신데
지점장으로 승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지점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요. 지점장 승진을 하려면 회식도 가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뭐 블랙머니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서 언제 지점장 승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저는 승진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은 여기까지라고 보고요. 저는 전도에 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점장까지 온 것도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결과는 지점장 승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욕심이 없었을까? 의욕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의 위치와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위치를 정확히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저는 여기까지 일하는 걸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안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에요. 미션. 미시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에스더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에스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소명이에요. 유대인으로. 그러나 에스더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은 영어로 call이에요. called by God.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은요, 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 주신 어떤 역할에 이건 대부분 직업으로 나타나는 위치로 나타나요. 에스더의 사명은 그러므로 왕비예요. 왕비에서 무엇을 할까요? 포지션이 사명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역할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롤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 있지만 다 사명이 있잖아요. 피아노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소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명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기억해야 사명도 유지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의 말에 먼저 반응해야 될까? 심지어는 모르드게가요, 거의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나와요. 너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거, 너 왕비 어떻게 됐어? 내가 시켜줬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데서 했잖아. 너가 지금 우리 유다인이 한마디에 다 죽게 됐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때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요. 왕 앞에 나가서 탄원 좀 해봐. 저 왕 앞 안 불러서 나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겁을 먹은 거야, 에스더가. 죽는데 어떻게 안 부르는데? 그래도 너가 나가야 되지 않아? 죽는데 나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디에 내모는 거예요? 사지에,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에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보면 조카를 너무 좀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에스더를 안위하고 보호했는데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곧 며칠 뒤에요, 유다인 죽습니다. 실제로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민족 말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다인이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말살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작심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건 이때를 위함이야. 나! 담대 얘기한 거예요. 와, 모르드게가 마지막 목숨 걸고 얘기하는구나. 이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에스더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잠잠히 말이 없으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모르드게 답답한 거고요. 에스더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은 모르드게 확신이었어요. 이 대목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대목을 보면 너가 혹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인 구원할 거야.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이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나가라 하라고. 그리고 16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행정 수도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이 가장 많이 몰렸겠죠.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되? 금식하대요. 그래서 금식을 요구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밤낮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요. 정말 작심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더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었으나 그가 결심하고 나선 믿음의 고백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상황이 내 자발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하게 역사하고 불러 모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를 구별해내기도 하시죠. 욥기의 메시지는 제가 고난이 아니라 그러죠. 그건 두 번째 주제고요.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세계관의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욥이 당한 고통은 잘 몰라요. 언제까지. 욥기가 기록됐을 이 고통의 나이가요, 70에서 100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주 다 보고 뭐 그럴 때인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욥의 친구들 몇 명이에요? 3명. 대만 사람 엘바스를 비롯해서 친한 친구가 와서 며칠 동안, 7일 동안은 정말 기다려줘요. 안 됐다. 정말 같이 울어줘요. 그 7일이 지나자 싹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욥, 생각해보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벌을 하는 거야. 너 욥, 너가 문제야. 또 소발이 또 맞아 욥,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징계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신뢰할 만한 70평생의 믿을 만한 친구가 일주일 만에 싹 변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믿을 만한 친구가 몇 명이다? 없다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석은 해석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욥도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란 그런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 해석이 돼요. 에스더에게, 모르드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들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몰라요. 다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왕의 명령이 내렸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발버둥은 하자. 발버둥은 하자. 그리고 왕 앞에 나가라. 이래나 저래나 너나 나 다 죽는다. 왕비니까 안 죽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얘기했어요. 너는 왕비니까 너는 안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는 이때를 위해 나서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늘 목숨 걸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고 내세울 수 있지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세요. 하셔야만 하세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례받고 나서 한 번도 누구를 위해 한 끼라도 금식을 안 해봤으면 죄송한데 회개하셔야 돼요. 밥을 안 먹을지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누군가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 시간도 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바치셨습니까?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게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 부모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 남편과 아내를 데려가시면, 내 재물을 다 데려가시면, 가져가시면, 내 위치를 가져가시면, 내 통장을 다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죠.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왜 이러실까? 해석해야 되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응답이 되고 해석이 되면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은혜를 얻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얻을 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왜 이것이 나한테 와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는 여기에 해석자였어요. 내가 모르드게도 유능한 정치인이 있거든요. 에스더에게 마지막 요구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회자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지 의심들만 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시간 나거나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일지라도 붙들어야 될 마지막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이건 긴장된 일이에요. 에스더가 살아났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살아났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살아나야만 했어요. 왜요? 그 다음에 누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이 생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다 죽었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죽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었으면 학개스가나 말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이 없었어요. 예수님 다른 통로로 오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러므로 누구의 사건입니까? 반추심 내십시오. 누구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죠.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순서를 맡은 시간, 반주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누가 순서를 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좀 당황스럽겠지만 카이로스는요, 그때 그 시간 그가 아니면 그 일 안 돼요.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해서 제가 오늘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사는 가족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실 것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때가 아니면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에 우리의 사명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의 사명으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한 한 분 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의 생존이 민족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는 믿음의 일로 알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작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상황이 형통하던 불편하던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넉넉히 기도의 사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백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온 세계에 있는 교회 위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길 원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기를 원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이 민족의 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